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70%가 넘는 아내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고 50%가 넘는 남편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 미우새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을 후회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회할 결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결혼은 후회해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키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키두신은 성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결혼이 성화일까? 결혼하면 후회할 일도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부부는 점차적으로 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살면 성인이 될 수 있지만 결혼하면 세상이 성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혼해 봐야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 때문에 고생해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혼해야 철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철이 들어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들을 좀 깎아내시고 좀 다스리고 계시구나.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 자주 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이 부부싸움을 어떤 분들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의학자들에 의하면 간혹 부부간의 싸움을 함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를 배설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하게 서로 구타하거나 상처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을 던져도 싼 것만 던지는 범위 내에서 한 번씩 부부 싸움을 하는 거 무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싸우다가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싸움의 과정도 어떻게 보면 성화의 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가버나움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한 번은 장모님이 열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치료했던 기록도 담겨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내된 분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좀 불편하고 거슬리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안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창조하실 때 맨 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밑에 아담이 있고 그 밑에 하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배를 위한 그러한 질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만약에 깨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남편들이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순종을 하지, 맨날 사고만 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 목사님이 별세를 합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였던 룻 그레이엄은 2007년에 소천합니다. 이 두 분은 평생 인고 부부로 살았습니다. 이 사모님이 생존 시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모님은 살아오면서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모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기자가 굉장히 자기 만족한 답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모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었지만 죽이고 싶을 때는 많았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 집 얘기인가 아닌가,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모님이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 목사님이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내의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사모님이 입을 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스러운 남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받는 남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부부의 딜레마가 뭡니까? 서로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바꾸려고 하다가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각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아내된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남편 보고 속상해하고 화병 생기고 우울증 여러분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조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남편을 바꾸지 말고 나를 먼저 바꾸자.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10분의 1만 가져도 아내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미모를 탐내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약속을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리따운 사라의 미모에 애굽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때 누군가 이 이야기를 바로에게 전합니다. 바로는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노비와 양과 소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지켜낼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또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아내를 바로 왕에게 주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과의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아브라함 품으로 다시 돌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남편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남편과 사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살 겁니다. 남편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자기 살자고 아내 팔았던 사람입니다.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못나도 내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없어도 자신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님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신 아내의 추모식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60여 년간 전 세계에 2억 1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목사님, 아내 추모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그동안에 나의 사역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존경받는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꾸고 단장해야 할까?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닦거나 금으로 장식하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장식, 곧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속마음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일까? 잠언 31장에 보니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정숙한 여인은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정숙한 여인은 혀를 놀리면 친절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세 번째, 정숙한 여인은 항상 집안일을 돌보고 놀고 먹는 일이 없는 여자. 이게 바로 정숙한 여인입니다. 자, 이런 여인은 남편에게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살림 잘하는 여자가 많아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잠언 31장 11절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편 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방법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공동번역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행동을 보고 믿게 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긴 말로 남편을 설득하는 것보다 정숙한 아내의 행동을 보여주면 남편이 감동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본다, 흘낏 보는 게 아니라 예의주시해서 아내의 언어와 행동을 본다는 겁니다. 특히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기도하며 사는데 당신은 왜 술과 담배에 찌들어 그렇게 세상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은근히 남편을 영적으로 무시하는 말,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말하는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오는 남편은 없습니다. 아내에게 존중받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남편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 더 정숙한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 남편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남편들의 역할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들은 아내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습니다. 지식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참 많이 다릅니다. 남자는 늘 일중심적입니다. 성취 취향적입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모험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반대입니다. 사람 중심적입니다. 관계 중심적입니다.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거 좋아합니다. 감성적입니다. 또 직관적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남편들은 인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내들이 이야기하면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는 여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들어주면서 집에 오면 아내들의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커트를 시킵니다. 우리 집에서 저는 특별히 용건만 간단히. 여러분, 아내는 말을 할 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말을 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남편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잔소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듣지 않습니다. 앞부분만 듣고 대충 듣습니다. 그러면 대화하다 보면 거의 싸웁니다. 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주장을 내세우다가는 이게 맨날 싸우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동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동거는 한 집에서 함께 산다는 겁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살지 따로따로 살겠습니까? 왜 근데 동거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는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먹고 아내의 생각을 먹고 아내의 감정을 먹는 것, 이게 바로 동거하는 것,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집에 살아도 별거합니다. 별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따로 사는 것. 여러분, 남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내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책을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생일도 잘 알아서 챙겨주시고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감정을 여러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와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부부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멍에를 함께 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의 목에 나무를 씌워서 쟁기를 함께 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척박합니다.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두 마리가 하나의 쟁기를 가지고 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 쉬운 일 아닐 겁니다. 부부가 인생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맞추어야 하고 보폭을 맞추어야 하고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그죠? 이게 문제가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충돌하면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엇갈릴 때에 기도로 다시 한 방향,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부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끊임없이 기도로 찾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현대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 읽어드립니다. 생명의 은총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부모 자녀가 합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다 화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덤 속에서 싸울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자, 배가 전복이 됩니다. 비상보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탑승을 합니다. 그때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보트에 얼른 타라고 합니다. 아내가 보트에 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보고 그 보트에서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는 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보트에 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꼭 잡고 물속으로 여러분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홀로 사는 것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야 내가 사랑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이 또 물었습니다. 하와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너무 착합니다. 이런 아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아껴줄 거 아니야.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와를 이렇게 보니까 맹한 데가 있습니다. 아니 왜 맹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하와가 너 같은 놈을 사랑할 것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는 아름답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 맹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고 어리석을 때가 있고 쓸데없는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면 부부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부부로 짝을 맺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입니다.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회해도 꼭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부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시고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여러분 잘 수행하셔서 정말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 주일입니다.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부부의 관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